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멘티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교회의 덕이 안 됐어요. 윤리도덕은 답이 없다 그랬어요. 답이 없어요. 다 죄야. 하마르트야 100점 미만은 다 죄예요. 결핍은 다 죄니까. 결핍은 다 666이야. 모형수, 사단의 수. 그러니까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핍 벗어난 거기 때문에 답은 아니야. 윤리도덕. 근데 자꾸 답인 척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 많이 해요. 윤리도덕주의 보세요. 자기는 정답이라는 거죠. 가짜인데.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행복의 기준이요 복의 기준이요 복의 원천이요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 예수로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진정한 멘토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 그 예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또다시 멘토로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멘티를. 역설이야. 지금 새신자들이 성경 공부도 참사 안 하고 예배도 참사 안 하고 뭔가 하나님이 또 역설이야.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멘토링의 원칙에 있어서 자주 만나야 됩니다. 4페이지로 갑니다. 우리 지난주 멘토 여러분 정했잖아요. 근데 못 갔어, 어제도. 다 만나야 되는데 하다 보면 지역에 따라서 비 오고 그러면 못 갔어. 근데 어쨌든 우리 성도 같은 경우는 매주 만나니까 아름답게 조금씩 변해 갔잖아요.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만남.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 옛날에는 구역예배가 있었잖아요. 없으니까 여러분이 구역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가 6개월 만에 몇 명 친해지면 7명 친해지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7명이 친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성장입니다. 성장. 시간의 척도가 뭐라 했어요? 성숙이라 그랬잖아. 내가 시간이 갔는데 시간이 갔다는 게 애를 보면 애가 어쨌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성숙이라기보다도 기준이 아까 누구라 했어요? 예수니까 예수 충만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 충만. 이게 내 자존감이야. 그러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없으면요, 그들 나중에 보세요. 좀 안 맞는가. 신앙생활 바로 못 배우면 상대를 같이 못 살아.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흐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구역원들의 여러분이 지금 멘토 1명, 2명 지난주 정했는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분이 성숙하도록.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나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어가지고 만나면 꼭 말씀 한마디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여기 봐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료된 것이 그게 다시 펼쳐졌다면 이 시간도 누구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관찰인 줄로 믿습니다. 관찰. 그러니까 내 멘티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세밀하게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결석자에 대해서는 바로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가 관찰을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관찰이라는 것은 관심이죠. 여섯 번째는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해요. 달란트를 줬다는 거죠. 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 5달란트 이윤을 남겨요. 근데 1달란트는 어때요? 땅에 묻어나요. 여러분들이 은사는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안 쓰면 뺏어가요. 하나님의 원리야. 천국 문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 남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재생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상대도 그 멘티도 성장하도록 나의 위치에 이르도록. 일곱 번째는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영향력을.
영향력을,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설교는 들었는데 내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물론 나의 문제도 있지만 듣는 자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멘토가 멘티를 만날 꼭 두 가지 물으라 했어요. 이번 주 은혜 받은 말씀 한 원리라도. 야곱이 환도뼈 쳤다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라 했어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싸워서 져줄 수 있는 자야. 너는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자야. 물어봐요, 선생님. 아니, 언니, 남편한테 이기지? 자식한테는 어때? 복음이죠.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반드시 우리는 멘토로서 영향력을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우리 얘기했잖아요. 7명이 친해지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결하고 또 장로님 연결해주고 권사님 연결해주고 구역원들을 벌써 이제 끈끈하게 맺혀지면은 관계가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해가지고 시험 들 말보다도 구역장에 하면 또 시험 안 들 말이 있잖아요. 형님이 한 말하고 부모가 한 말이 다른 것처럼. 지금 가장 큰 우리 교회가 이제 난점이 오전 예배에 달랑 드리고 이제 이들이 믿음이 성장 안 되니까 여러분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악한 영은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듣고 그 설교 중에 한 가지 원리라도 배워서 우리가 연결하는 것. 그리고 9번째는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너 나 배고플 때 줬지 않느냐? 나 병들었을 때 나 치료해 줬지 않느냐? 주님이 물어요. 그랬더니 그 작은 종이 내가 언제 주님한테 내가 베풀어 주겠더니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입으로는 여러분 고백하죠. 왜 안 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지금 작은 자라는 것은 출석 제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로 결석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라.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들이 줘야 돼요. 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줄 수 있는 게 기회입니다. 뭐 어떤 큰 막 집 팔아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10의 2조,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그런데 하나님 연구하려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성장하기 중요한 통계는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6개월 동안 7명은 사귀면 100%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예배 마치고 10분 동안 대부분 교인들이 사라지는데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된대요. 옛날 보면 우리 수요 금요 예배 마치고 이 마이크 끄고 오면 다 가불고 없어. 책 정리하고 오면 벌써 오면 다 가불고 없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우리의 교육 부재야, 교육 부재. 예배 끝나면은 10분 동안은 머뭇거려 줘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거죠. 딱 예배 끝나면 벌써 가버리고 없어. 그런 교회에는 100%가 부흥이 안 되고 마이너스 아니면 정체된답니다. 그러면 교회가 정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10분 동안은 가능하면 빨리 안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하튼 여러분들이 애 쓰셔가지고 그래도 식사하고 가시면 부득부득 이제 가신 분들은 가지만은 예배 끝나면은 최소한 한마디 말 붙이면 또 지나가던 사람이 말 한번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고 그래서 7명 이상이 친해지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분 이상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된대요. 일단 교회에 오면 영의 양식을 취했지만 육의 양식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집밥보다는 더 맛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성장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밥이 집에서 일반적 먹은 밥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국수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근래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래요.
영적 양식도 먹어야 되겠지만 교회 식사, 물론 이제 대형 교회는 아직 그러려니 하니까 그런 점이 뭐하지만 하여튼 그 100명 미만 이제 성장하는 그 교회 속에서는 반드시 영적 양식도 먹어야 되겠지만 육적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감사한 건 모든 새로운 신자들이 오신 분마다 교회밥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그건 이날 이때까지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다른 것보다도 교회밥 맛있다. 이 얘기는 10년, 20년 전부터 들은 얘기 너무 감사해요. 정착 멘토가 붙어 있으면서 계속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10분, 15분이 참 중요합니다. 10분, 15분 동안 교회에 자꾸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성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링은 한마디로 주고 나누는 거예요. 주면서 나누면서. 꼭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새 가족을 양육할 때 왜 첫 번째 양육이 중요하냐면은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부재라는 걸 느낀 거예요. 저도 이제 막 바쁘고 어쩌다 보니까 못 했는데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안타까워요. 사실 그 미국의 최고의 심리학자를 윌리엄 제임스 목사라 그래요.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첫째는 인간 언어적 동물이고 또 그 영국의 그 최고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이 이름이 잘 안 나.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우리의 존재의 한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언어가 이걸 이제 이미지 기표라고 그래요. 언어적 구조가 여러분의 무의식에도 쌓여져 있는 거, 언어적 구조로 쌓여져 있는 거, 언어적 구조로. 근데 이 언어가 나를 이렇게 그 언어에 나를 담을 수도 있고 또 언어가 이 내 존재를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언어를 받아들이려면 뇌에서 뭐가 소비돼야 된다고?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싫은 게 청소년 시절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뇌의 에너지를 쓰기 싫은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우면 이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를 담는 건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나 그 부유층들이 좋은 대학 간 이유는 언어를 만들어버린다. 뭐 나 그 얘기 들었어요. 학원 하셨으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버린다잖아.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공유한대. 그래야 딱 시험 내버린대. 그러면 그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점이라면은 거의 하이 클래스의 그 그룹에 끼지 않은 사람은 대학 못 가는 거예요. 서울대를.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초신자들이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얘기는 좋아하죠. 뭐 우는 얘기나 이런 게 얘기 좀 좋아하겠죠. 그건 이미 병든 거 이렇게 정신 분석하기 위해서 이 있는 원리로는 절대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교육, 정치, 치료가 안 된다 그래요. 단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이 시대에 새 언약이에요, 새. 물론 단어는 우리가 동일한 단어를 쓰다 할지라도 원리만큼은 하늘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늘의 새 생명을 그들에게 집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가 아까 얘기했어요. 그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언어 자체가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 언어가 이미지로 나에게 담기지 않으면 포획되지 않으면 없다 그랬잖아요. 내 행동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지가 내 안에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적 얘기지만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다음 뭐가 바뀌어야 돼? 습관이 바뀌어야 돼.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첫 1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1년을 놓치면 안 좋은 습관이 다 들어버립니다. 자, 주일 예배 빼먹는 습관, 기도 안 하는 습관, 성경 안 읽는 습관, 전도 안 하는 습관, 암송 안 하는 습관, 찬송 안 부르는 습관, 봉사 안 하는 습관, 아멘 안 하는 습관. 이 습관들이 1년에 바르게 딱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넘으면 고치기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습관이 안 길어지면은 믿음은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첫 1년 동안 이 사람의 습관을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바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성장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습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습관에. 왜 우리들이 대부분 안 자라겠습니까? 습관이 안 바뀌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익숙한 습관, 이것은 편하다니까. 이걸 편해. 오늘 내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새로운 습관은, 그래서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했어요? 낯설이에요, 낯설.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내가 불편하죠. 그러나 익숙한 습관은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익숙한 습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이제 새로운 습관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새로운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게 1년 습관이 3살 벌어 8가지 간다는 식으로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걸 신경 써야 됩니다. 첫 1년 습관이 그 사람의 평생의 신앙의 습관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새 가족이 하면 첫 1년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 우리 교회도 봄, 가을 대신방, 구역예배 좋은 습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은 아쉬워요. 뭐 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뭐 예배 이런 부분이 뭐 분복이다 생각하고 저도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지금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이들의 습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또 강압적으로 하면은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니 입장에서, 또 누나 입장에서, 오빠 입장에서, 형님 입장에서, 또 동생 입장에서 그들을 잘 얘기해가지고 최소한 주일 오나, 또 주일날 못 나오면 수요, 금요일 이렇게 오면 좋은데, 안 오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확인해보고, 이런 내용인데 들어보셨냐고. 이러한 습관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1대1 양육이 처음부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1년 동안 그 사람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멘토를 잘 만나서 이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한마디라도 영적 양식을 먹여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돼. 갈 때는 준비하고 가지고 이 말씀, 또 오늘 주일날 설교했던 이 말씀, 뭐 시간의 개념을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 주든지, 하나 정도는 원리를 붙들고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르치게 되면 2번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 것화 됩니다. 나도 이익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 1년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암송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예배 빼먹지 않는 습관, 헌금 잘하는 습관, 11조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을, 봉사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이 들면 이 사람이 안 자라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1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 안 좋은 습관이 그냥 꽉 들어차버린다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이 우리 벌써 지금 새로운 성도들 중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성장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봐요. 야곱과 에서는 솔직히 여러분 가정 조그만 거 삐져가지고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전 존재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는 것은. 이건 그 무엇으로 하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성도들에게도 우리 다 그러잖아. 아유 자식이 어쨌다 누가 어쨌다 그러잖아. 그때 이런 성경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성령이 하시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멘토로서 멘티에게 좋은 습관을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길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이메일도 할 수 있고 줌으로도 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구역 공과 했잖아요. 구역 예배 드렸잖아요. 그 마음으로 수요 금요 안 나온 건 여러분 바쁘다 할지라도 시간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건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수요 금요를 꼭 7시 반에 지켜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 될 때는 우리 새로운 지금 전도해놓고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이제 정착시킬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안 도와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장기 결석자들을 꼭 일주일에 한 번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만나라 그러면 말씀 나누기도 참 쉽지 않고 또 써먹써먹하고 뭘 나눌지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는 꼭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은혜 받은 거, 기억난 거, 뭐 성교 공부도 뭐든 간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설교 못해도 하나는 은혜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다면 한 가지라도 여러분도 그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멘티가 감사할 일이 없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면 누가 준비해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이러한 일이 나는 이번 주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라는 거예요. 꼭 준비해야 돼. 공과를 물론 준비해 가면 좋지만 딱딱하니까 반드시 구역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주 구역예배 여러분 지금 제가 막 커피 사고 빵 사주면서 효과 안 나타났는데 반드시 오늘 은혜 받은 설교가 뭡니까? 물으면서 구역 예배 때는 절대 예배 형식 취하지 마요. 뭐 찬양 안 해도 좋아. 간단히 기도하고 그냥 구역 모임은 예배 형식 취하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얘기 뭐였습니까? 물어보고 대답 못하고 내가 먼저 나는 이러한 내용이 은혜됐습니다. 또 마지막은 이번 주에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구역 예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도구입니다. 사실 이 교제가 양육시켜 준 건 아닙니다. 이것을 매개로 해서 같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고받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제도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교제 자체가 우리를 양육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만나서 같이 서로 나누면서 멘티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우리의 멘토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도구로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 교제도 다 좋지만은 꼭 우리의 기본적 관심은 예수 채워줘야 돼요. 그런 자존감 얘기도 좀 해주고 이런 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특히 건강을 하기 때문에 정신분사 얘기해 주라니까. 우리가 그동안 먹어서 병들는데 장로님 잘하더구만.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 안 먹어야 새로운 거 먹어야죠. 오염되지 않는 거 먹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신분석에도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영적 터치를 해주면 효과가 약보다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신경 쓰세요, 정말.
물리적 치료도 하지만 영적 치료도 시간 나면 좀 영 공부를 해가지고 요즘 유튜브 자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산에 간 이유가 산에 가면 2시간 동안 공부해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교회를 진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교회로 저도 노력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때로는 비정기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해서 만나고 교제를 통하여 또는 말씀을 통한 신앙 상담 등으로 1대1 멘토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제를 통한 첫 번째 정착은 멘토링은 3, 4개월 정도 정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1년이지만 1년에 이제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습관을 길러줄 때 이제 3, 4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이죠. 3, 4개월, 6개월 동안 7명을 알게 하고 여러분들이 멘토로서 멘티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멘토가 주도할 수도 있고 멘티가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멘티가 멘토링 좀 시켜달라 아니면 양육을 좀 해달라 이렇게 멘티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 지도 아래 멘토가 우리 같이 멘토링 합시다 라고 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떤 걸로 그들을 멘토 입장에 설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이야. 항상 이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이러면은 성경 말씀에 항상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진실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해진 그 멘티를 위해서 좀 더 분발해 주기를 축복합니다.